네,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진짜 그 말기, 어,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이제 그 가시는 길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죠. 이혼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곤란한 질문이었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파가 힐렐파와 샴마이파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힐렐파는 약간 율법 해석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고 샴마이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샴마이파는 간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샴마이는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요. 어,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심지어 이제 남자가 그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판단하기를 아내가 부정하다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그냥 이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힐레파는 굉장히 그렇게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샴마이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상황을 알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러면은 이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힐레파가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이제 그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샴마이파가 이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이 질문을 yes or no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더 현명하게 되물으십니다. 3절인데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근본 그 원리, 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에 관한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데 어, 실제로 모세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그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실 때 그 의도가 뭐겠냐, 그 숨은 메시지가 뭐겠느냐라는 것을 약간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서 이 이혼의 문제가 어떤 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지만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이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예, 남편이 너무나 악해. 막 폭력도 쓰고 너무나 악해요. 어,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고 괴롭겠습니까? 아내겠죠. 아이들도 있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 경우에 이혼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완전히 풍지박산의 그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지니고 자라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너무나 가능성을 열어줘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원래는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 정말 이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못됐어요. 이 그 남편이자 가장인 남자가 너무나 못된 이 경우, 이 경우에 이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완전히 죄에 빠진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어, 이 결혼을 만드실 때 그 의도를 어쨌든 최대한 100%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맞고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악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혼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결국 이 이혼이라는 부분이 율법에 명시가 된 것도 결국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아, 그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거의 그냥 물건과 제사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막 버릴 수 있었어요, 여자를. 예, 그렇게 한번 결혼을 했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지금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는데 과부까지 됐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남편에게 이혼당하면 정말 너무나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겁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과부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그냥 인간 전체가 다 썩어 빠져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가 하여튼 그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는 자가 이렇게 그 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은 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서라도 이혼을 허락하신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폭력적인 남편은 떠났지만 어, 이 사회에 이 사회가 이런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 당한 과부인 이 여자와 아이들은 더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 남편을 떠났지만 또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어, 뭐 힐레를 파든 샴마를 파든 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주 정말 답이 없는 절대로 답이 없는 그 존재 자체적으로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을 소재로 삼아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혼을 왜 허락하셨냐? 결국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그 이 이혼이라는
이 조항이 율법에 담긴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어떤 조항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다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멸망당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취지와 그,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이라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실 때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것이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인간이 너무나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고 어 그래서 그 후대에도 더 이상 건강한 가정들이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의 가능성을 주시고 이혼 증서를 그 조건으로 달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범한 것이다. 간음이라는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였는데 바로 그 간음을 범한 것이다.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반성경적인 문화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안에 만연해 있지만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다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이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쵸? 어쨌든 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버리는 것은 그 여자를 가늠한 것과 똑같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은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놀랍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거든요. 어,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똑같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는 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결국 오늘의 결론 이혼을 통해서 본 우리의 죄성,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도 이와 같은 죄인이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또 새롭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조금 더 얻으려고 그렇게 불만족을 마음에 품으면서 사는 것입니까? 어, 무엇 때문에 내 삶만 즐기려고 내 삶에 허덕이며 사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베풀려고 가장 잘 사람들에게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것 베풀어야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절정은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혼이라는 것을 아예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고 이혼 증서라는 법을 아예 제정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의 사회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당시 전 세계의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폭력과 그런 억압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의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겁니다. 물론 이혼하는 경우도 그들이 망가지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뭐 가정 폭력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아이들은 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어 이 아이들에게 돌아와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사회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죠. 어 이 사회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은요. 이 완전히 부패하고 그냥 죄인 그 자체인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빨리 몰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행법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지켜야 하는 이 현행법들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죄를 마음대로 범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어 그리고 낙태를 그냥 합법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 어 성적 윤리, 성적 가치관, 성적 윤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윤리, 그리고 생명 윤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들은 법이 해야 될 기능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영적인 약자들 그리고 실제 사회적인 약자들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잘 못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기독교가 사회적인 기여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를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걸 잘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또 이 미디어에서 교회를 막 까는 그런 뉴스나 이제 교회의 아주 문제점들만 미디어에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겠죠.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가지면서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마땅히 행사해야 될 이런 영향력,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과 배치되는 반도덕적인 법들을 막거나 아니면은 좋은 법들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썩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라라는 법이 제정이 됐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